샬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수요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서 함께 말씀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하긴 하지만, 그러나 요즘 시대 또 요즘 시기에는 행복한 삶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 암송구절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암송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암송 해보도록 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사람들의 최종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고생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것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것들로 사람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이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이 관심인데, 일반적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야 물질에 대한 것들이나 건강에 대한 것들, 혹은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들의 학업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만족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가 중대한 관심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첫 번째 관심사,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 그 다음 영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사실 율법사 정도 되면 그 답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코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질문에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 율법사라고 알고 있는데 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그때 율법사 주저하지 않고 얘기한다. 그야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언을 하시죠. 그렇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네가 가르치는 것 말고 말로 외치는 것 말고 너의 삶으로 너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듯 너도 그렇게 살면 네가 나에게 질문한 것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율법사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깨닫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많은 구절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1독, 2독, 5독, 10독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 등은 정말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이야기이고 결말도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율법사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그렇게 묻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하고 옮겨 나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고요.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도 되지 않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마음 불편한 일들, 또 남을 속였던 일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왔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고 나가지?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해서 그렇게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순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듯 또 목이 말라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을 향해 물을 한 잔 떠들 수 있는 그런 삶의 행동들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일들,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화면에 나온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과 지식들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행동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무슨 큰 불이익이라도 돌아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 35장 6절 7절에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후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좋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괴로워하시고 하나님 고통당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겪으신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행복한 삶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이 생기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 손짓하죠. 목회자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직접 손짓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난받거나 비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는 상관없이 원래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만 안다고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한다면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켜야 할 것들이 훨씬 많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아서 불편하고 번거롭잖아요.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 속에 너무 죄악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점 부끄러움 없고 당당한 그런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너무너무나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기 때문에 비로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행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시금 이 현장의 예배들을 그리워하고 또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보다 더 아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는 쏜살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 흘러버리고 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얻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들었던 그 다윗도 자신이 이제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을 때 그가 직접 쓴 시편 144편 4절 말씀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쭉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4절입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살았던 그런 연예인들 혹은 정치인들, 대단한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도 그들의 삶의 마지막에 늘 자신들을 돌아볼 때 인생이 참 쏜살같이 지나가고 헛것 같다라고, 그림자 같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할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또 이 땅을 살아갔던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의 비결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이게 무엇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희미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또 시위에서 당겨진 활과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속절없이 빠르게 화살과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90편 1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고백한 고백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지도자 모세, 그도 그의 삶을 쭉 돌아보니 정말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즘 이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것들을 지내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식적인 것들로 머릿속에 잘 외워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고 길잡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기억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같을지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격과 성품, 우리가 지내온 삶의 순간들과 환경들, 또 여러 각각의 다른 가정 형편들이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낸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세월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가 또다시 뒤를 돌아 과거가 되었을 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했다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이 말씀을 신중하게 마음밭에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행복한 고백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날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 먼 곳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말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복한 삶을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알지 못해서 이곳저곳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행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정말로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